사랑과 진리의 주 하나님 아버지, 6월의 셋째 주일 아침 저희를 은혜의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갈급해진 우리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지만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를 잊고 지낼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부족함과 무지를 용서하옵시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기억하며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6월 호국 보훈의 달에 조국을 위해 헌신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희생이 가치가 있게 하시옵소서.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들과 보훈가족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세워주신 이 나라가 정의와 공의 위에 자리 잡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백성이 평안과 소망을 누리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새롭게 세워진 대통령과 정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위한 섬김과 공익의 정신으로 나라를 이끌게 하옵소서. 대립과 갈등이 줄어들고 대화와 이해가 회복되는 성숙한 사회가 되게 하옵시고 나라의 모든 영역이 주님의 뜻 안에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이 영적 중심을 잃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불을 끄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 거룩한 등불이 되게 하옵시고 복음의 능력을 삶으로 증가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사역과 계획에 주님의 지혜와 인도가 함께하여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교회 각 부서마다 주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사역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 위에 뿌리 내리고 세상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용기 있는 신앙인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병들고 지친 성도님들, 상한 마음을 지닌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만져주시고 회복과 위로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건세를 마음껏 누리며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간구합니다. 말씀의 깊이를 더욱 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새롭게 하시며 피곤치 않도록 강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시간마다 주님의 지혜가 임하게 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순서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로 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7절 말씀.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특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7절 다 같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은혜이란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지으셨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부르셔서 예배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라는 말은 프로스쿠네오, 그래서 하나님께 절하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나님을 만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러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리게 되고, 또 아벨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느냐? 창세기 4장 4절에 보니까 다 같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아벨도 받으시고 그 제물도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토지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도 받지 않으시고 그 예물도 받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자기의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니까 분이 나서 그 동생을 쳐 죽이는 그 최초의 살인극이 벌어집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 같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는데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예배하려고, 예배를 하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무엇이냐? 구약에는 제사였고 신약에는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지 못하는 게 그들의 사명이에요. 예배에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라는 말은 디아볼로스, 비방하다, 중상하다, 참소하다, 하나님과 자꾸만 분리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귀 작전은 자꾸만 하나님께 분리시켜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찾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그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고 축복받고 응답받는 시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게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하면 그것은 심각한 일이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인과 아벨의 아버지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분리가 시작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죠. 그러므로 아담의 자녀는 누구나 원죄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게 돼 있어요. 죄 지은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이 땅에서 죄의 대가로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구약에는 제사, 신약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게 뭐냐? 구약의 제사, 신약의 예배예요. 구약시대 때 제사를 살펴보면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5대 제사가 있어요. 그런데 번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는 짐승을 잡아서, 양을 잡아서 그 양에게 내 죄를 그 안수에서 양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각을 떠가지고 그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워서 제사를 드리게 돼 있고, 그리고 그 피를 제사장은 핏사발에 담아가지고 그것을 엉키지 않도록 지어가면서 번제단에 갖다 뿌리고 번제단 뿔에 갖다 발라버리고 물두멍에 뿌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에다가 뿌리면서 지성소 법궤까지 대제사장이 그 피를 핏사발을 들고 간다 이 말이에요. 피가 없이는 한 발짝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피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9장 22절은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도 없다. 아멘. 죄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구약시대 때는 양의 피를 바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양의 피가 사람을 대신해서 그 사람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 양의 피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누구를 상징하고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해방을 받게 되는데 피의 재앙, 개구리 재앙, 이의 재앙, 파리의 재앙, 독종의 재앙, 흑암의 재앙 9가지 재앙을 쏟아부어도 바로는 꼼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 짐승의 첫 새끼와 그 장자를 치는 재앙에서 그 양의 피를 갖다가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다 발라놓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죽음의 재앙이 왔다가 그 피를 보고 전부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넘어간다, 그게 바로 유월되었다 이 말이에요.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을 섬긴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출애굽할 때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를 때 죽음이 유월되었는데, 사망이 유월되었는데, 그 주인공 유월절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희생이 되셨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피를 힘입어 예배를 드릴 때에 모든 재앙이 떠나가고 모든 어려움이 떠나가고 아벨의 제사로 하나님께서 받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히브리서 11장 4절은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런데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함이라. 예물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벨의 외모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벨의 정성을 바라보신 게 아니라, 아벨의 행위를 바라보신 게 아니라 아벨의 손에 들려진 죽은 양, 피 흘린 양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 양이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 복음으로 무장된 여러분의 그 신앙을 보시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의 신앙으로 그 무장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죄인 아벨의 손에 들려진 어린 양은 왜 그렇게 갈기갈기 찢어지는 피를 흘렸는가? 누구의 죄 때문에? 아벨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갈기 찢어지면서 피를 흘리셨는가? 내 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이것을 모르고 예배를 드리면 가인의 예배가 되고, 이것을 알고 믿음으로 드리면 아벨의 예배가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는 제사장들만 담대히 나갔는데, 피를 들고 나갔는데,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담대히 나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아멘. 히브리서 10장 19절은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구약 시대 때는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신약 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의지해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올리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예배가 아벨의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피 흘림이 없으면 사심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에는 양이 죽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죽고, 구약에는 구약에는 그 양이 피를 흘리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피를 흘려. 자, 그래서 강단에서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강단에서는 뭐가 외쳐져야 되느냐?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될 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아멘. 재앙이 넘어가고, 아멘. 저주가 떠나가고,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아멘.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아벨의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복음적 예배가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께 상달시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24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다 같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구약시대 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피의 예배를 드려라. 아벨의 예배를 드려라. 아멘. 그러면 그 시간에 강림하여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아벨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한 예배를 드릴 때 네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는 저도 설교자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쓰는 거야.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자,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배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보혈의 능력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찬송가 202장을 앞으로 부를 것이지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 보혈의 능력이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도 보혈의 능력이고, 아멘.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힘도 보혈의 능력이고, 아멘.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것도 보혈의 능력이다. 아멘. 아벨의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아벨은 제사를 드리죠. 피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받으시고 아벨도 받으시고 거기에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보혈의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첫 번째,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은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법은 저주의 법인데, 죽이는 법인데, 죄 삭은 사망인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눌러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계시록 1장 5절에도 보면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혈의 능력 의지에서 담대히 주님 앞에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대신 죄값을 치루어 주신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대신 죄값을 치루어 주시는 능력. 에베소서 1장 7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속함을 받아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구속하다 그 말은 감옥에다가 가두다 그런 말이 아니라 대신 값을 치르다, 속량함을 받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신 죄값을 치루어 주신 것을, 그리고 우리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원죄의 문제는 단회적 회개로 한 번이면 끝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화목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죄를 간구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에 사라진 같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원죄를 비롯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도말해 버렸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것이 마음으로 확 믿어지는 순간에 여러분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되고,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가 되고, 아멘. 한 번 천국은 영원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를 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불신앙할 수 있어요. 혈기도 낼 수 있어요. 있어. 자, 이제 구원받았으니 나는 막 살겠다, 이런 사람은 아직 그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얻으리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아멘.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하면서 살고, 불신앙의 죄를 떨쳐버리길 원하며 자범죄를 끊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다루는 죄가 뭐라고 생각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다루는 죄,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죄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 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깊게 들어가면, 자, 내가 불신앙하고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죄를 가장 싫어하므로 3, 4대 저주 아래 놓이게 만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불신앙한다 이 말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이 나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이 신학에서는 여러분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자식 때문에 신앙의 길이 자꾸만 막히고,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어. 돈보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명예가 우상이 될 수가 있고, 체면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자기 자신이, 자존심이 우상이 될 수 있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선주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거야. 그게 우상을 철폐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범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12장 6절은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어려서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야단을 칩니다. 그런데 때로는 회초리를,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회초리를 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가 따라온 것은 당연하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모르던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로마서 5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예수의 피로 인하여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의인만 천국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 그러면 요만큼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만큼만 있어도 못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인이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은 뭐라고 말하느냐? 다 같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세상에 의인만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되었으니 의인이 되었으니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것을 믿습니까? 아멘. 주목을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나는 의인이다. 한번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네. 한 사람이 딱 저러는데 그 순간에 딱 정신이 약간 났어. 아직도 희미해. 여러분, 힘이 빠졌을 때, 어려울 때 나는 의인이라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 외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보혈의 능력이에요.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혈의 능력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능력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6장 56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는다. 우리가 성찬식 때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하면서 요한복음 6장 56절의 말씀을 우리는 전하지요. 여러분, 성찬 예식은 주님과 하나 되는 예식이에요. 예수의 피의 능력은 바로 주님과 하나 되는 능력. 자, 이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으로 또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다 같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서 성경은 너희가 무엇을 많이 했느냐, 무엇을 열심히 했느냐 말하지 않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붙어 있어야 되죠. 여기서 떨어지는 순간에 말라서 여러분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주님과 항상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과 하나 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혈의 능력은 이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또 4장 7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다 같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죄가 문에 엎드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죄가 먹이를 덮치기를 기다리는 야생 동물처럼 죄가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죄 속에 누가 역사하느냐?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출애굽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발랐느냐? 문설주에 발랐어요. 임방에다 발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가면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발랐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문에다 발랐는데 재앙이 떠나가게 되고 사탄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고 아멘. 죄가 힘을 잃어버리고 아멘. 구원의 문이 열리고 아멘.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의 피를 발라야 되잖아. 예? 그래서 저는 평신도 때 저 예수의 피를 바른다는 말이 그 예수의 피를 바르는데 저게 무슨 말인가 저는 알아듣질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피를 바른다는 말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한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보혈의 피를 어디다 바르느냐? 여러분 마음의 문에다가, 심령의 문에다가 피를 바르는 거예요. 아멘.
복음으로 무장하는 것이 피를 바르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아벨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께 상달시킵시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보혈의 능력은 죄에서 자유를 얻는 능력이고,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르시는 능력이고, 죄인이 의인되는 능력이고, 아멘. 예수님과 하나 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보혈의 피를 문에 바를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보혈의 피를 여러분의 심령의 마음의 문설주에 바르고 늘 보혈의 능력을 외치면서 찬송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